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저는 솔직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사역을 했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이 100마디 1000마디 회개하라 라고 외친 것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한마디 한 거랑 어떤 쪽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한마디 하는 게 당연히 세례 요한의 100마디 1000마디 회개하라라는 그 소리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근데요, 실제로 예수님도 다니시는 곳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을 하던 안 하던 간에 그의 사역이 무슨 예수님 사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그렇게 외쳐봤자 어차피 예수님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요,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엄청난 그런 칭호를 사용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은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이고 그의 역할이 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이 엄청난 호칭을 받게 됐는가라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함께 예배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선 세례 요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이 정확히 누구인지 아세요? 저랑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13절을 읽어보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라 하라. 자, 여기서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그 당시 때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들, 감리교에서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들 한 감독님들 있잖아요. 감독님들,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있고 그 위에 감리사님들이 있고 그 위에 감독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감독님들 정도 되는 급인 거예요. 굉장히 영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가랴였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친척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요 대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고요, 예수님의 친척 형이었었어요. 예수님의 친척 형인 줄 아셨어요? 모르셨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친척 형이었었어요. 정리해 보면요, 그 당시 제사장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요, 엄청난 명예와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목사가 잘 살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부자였었어요. 엄청나게 부자였었어요.
그리고 그런 금수저 집안에 자랐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대제사장 집안에서 아주 율법 교육과 모든 교육을 아주 잘 받았던 엘리트 집안의 이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을 읽어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읽으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그냥 읽었겠죠. 여러분들 이거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의 저자가요 이것을요 기록한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이 있었다, 그가 회개에 세례를 베풀었다 얘기하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다, 어떤 것을 먹었다를요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왜냐? 부유한 가정에서 그렇게 잘 자란 엘리트 집안의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낙타털 옷이요, 그것을 입고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음을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왜 기록됐는지 모르셨죠? 이 의도를 갖고요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질문 하나 해야 돼요. 뭐냐면, 부유한 가정에서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이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 같은 이 세례 요한이 왜 이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했을까라는 질문을요 던져봐야 됩니다. 던져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영적 목마름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공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요, 이 옷을 통해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 안에 이 메시지를요 우리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의 영성을 갖추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감의 영성은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공감해 주시지 않으면요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된 이 육신을 가지고 낮아져서 우리의 수준으로 맞춰주시고, 그래서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셔서 죄 많은 우리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삶을 공감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요, 예수님을 우리는요 더욱더 믿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도요 이러한 공감의 영성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이 당시 이 세례 요한의 주변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막 몰려들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5절을 읽어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이거는 그냥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요 지금 이 세례 요한한테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기서 나아가라고 표현한 헬라어 엑세포 뉴에토라는 단어는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한 번만 딱 어떤 우리 큰 집회 했을 때 한 번 몰려들었다 끝나는 거,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몰려들었대요. 끊임없이, 그냥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있는 그 자리에는요 계속해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왜 몰려들었을까요? 왜요? 공감해 주니까요. 진짜 공감해 주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요 공감해 주면서 진심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하기를요 이 세례 요한은요 공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몰려든 아픔을 가지고
막 그냥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못마름을 가지고 몰려든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해줬을까요? 성경에 제가 세례 요한이 좋은 말 하는 그 문장 자체를 못 찾아봤어요. 제일 많이 한 게 뭘까요? 회개하라.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해. 회개해. 저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제는 독살 자식들아 막 이렇게 아주 강단에서 엄청나게 세게 얘기했어요. 입이 좀 걸걸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그냥 독살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 막 그냥 뭐 만나면 그냥 회개, 인사가 아니라 회개. 이거 여러분들 회개 이 소리도요 한두 번 하면은 은혜가 되죠. 정말 회개할 게 많으니까. 근데 한 10번 한번 제가 한번 쫓아다니면서 한번 지금 회개 설교 한 10번 연속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피할걸요. 저 목사님 좀 이상해. 잘못 오신 것 같아. 이런 생각 날 거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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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요 결코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솔직히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세례 요한한테요 몰려들었다고요. 다가왔다고요. 왜요? 세례 요한은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줬고 그들이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 지금 이 삶의 아픔들을, 이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정말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걸 풀면 되는 거거든요. 죄로 인해 막혀있던 그것을 풀면 그 안에 기쁨과 모든 구원과 은혜가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방법을 아니까 애절한 마음으로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막 무섭게 회개해. 이게 옛날 부흥사들 같이 회개해주라.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된다고 이렇게요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는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그리고 정말 그러한 세례 요한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영적 회복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마음의 기쁨이, 여전히 삶은 어려운데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요 막 맡겼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요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요 늘 부흥이 있었고요, 늘 감격이 있었고요, 늘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꿈꿔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막 사람들이 몰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매력 있고 영적으로 공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정말 우리 이웃과 내 주변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 신앙생활하다 낙심한 사람도 있다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공감의 영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스스로 낮아진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그 공감의 영성을 가지고 다 품어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엔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에 대한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는 이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의 이 저자는요 아주 의도적으로요 세례 요한을 표현하고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 사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의도적으로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요, 이사야 선지자와 이 세례 요한을요,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비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 이사야 이 선지자의 시대도요, 영적으로 광야 같은 시대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수많은 우상들을 세웠어요. 성전 옆에는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요, 그 복을, 그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요, 아들을요 태워 죽이는, 어때,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들을요 태워 죽였다니까요. 자기 물질적 축복 받으려고요.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정말 돈에 눈이 멀면요, 이런 악한 행동을요 하게 되더라고요. 만몬에 미쳐가지고요, 몰래에게 미쳐가지고요.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을 태워 죽이는, 그 갓난 아기를 태워 죽이는 그런 인신제자, 그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걸 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사야 시대의 죄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시대도요, 동일하게 이러한 죄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섰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죄악이 있지만 가장 큰 죄악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이끌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저 같은 목사들이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고요, 성도님들은 침을 뱉고요, 얼굴에 뺨때기를 때리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그 종교 지도자에게 뇌물을 주면은요, 뇌물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 앞에서 장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를 줬어요. 아주 좋은 자리요. 목회자한테 뇌물을 한번 뇌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자리를 드릴게요. 그런 짓을 했다고요. 뇌물을 받아서 성전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 상을 뒤집어 보셨잖아요. 그거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누가 주도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시대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요, 똑같았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더욱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이 시작을 이 얽히고 설키고 어디서부터 이거를 이 무너진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시작은 회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외쳤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절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회개라고 해석된 헬라어 메타노이아스는요, 단순히 눈물 흘리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눈물 흘리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오늘도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할 때인데 눈물 흘리면서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눈물 흘렸으면 나가서요, 정말 강력한 행동을요, 두 번 다시는 정말 그 짓은, 그 죄악은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그런 강력한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게 이 회개라고요. 회개예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요. 자, 목사님, 저도 오늘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강조하였고요, 왜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호칭을 사용하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오늘 던져봐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회개는요, 나의 삶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곱게 만들어 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입니다. 회개는요, 나의 삶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길을요 곱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길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지금 이 길이요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는 길, 그래도 조금 눈이 그나마 조금 녹았지만 정말 많이 추웠어요. 저 오늘 되게 벌벌벌, 성전 아닌데도 저희 막 보일러를 틀어도 추워요. 저보다 우리 부사역자들은 정말 너무도 추워서 파카 입고 사역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추운 날, 근데 교회 오는 길 평안하셨어요? 조금만 그런 눈길이 있고 미끄럼이 있고 질퍽거림이 있고 눈이 있으면 오기 힘들잖아요. 눈 오면요 예배 숫자가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까요? 불편하니까요. 불편하니까 온라인으로 요즘은 예배 드리면 돼요. 그렇게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와요. 불편하니까요. 자,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길이요, 혹시 평안하시면 너무도 감사하겠는데 나의 죄 때문에 어떠한 진흙탕 같고요, 나의 죄 때문에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가득 차서,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길이 너무나 오물이 가득한 거예요. 밟기가 너무 힘든 그런 오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길이 되어서 행여나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 길이 험난하지 않을까? 나의 길로 정말 평안하게 오셔야 되는데 나의 어떤 죄로 인하여 그 오시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지 않을까?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굉장히 회개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길은 어떨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요, 혹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속히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고 나의 어떠한 그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길 원하는데,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길이 너무나 험난해서 더뎌지고 어쩔 때는 아예 오실 수도 없을 정도로 한도 끝도 없이 막혀있는 상태가 아닌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길은 곱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토록 세례를 외친 거예요. 이 회개를 외친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곱게 만들자. 예수님의 길을 곱게 만들자. 지금 너에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절망적인 너희 삶에는 예수님의 소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자 그 마음으로요 지금 이 회개의 세례를 외쳤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아주 정말 작은 죄일지라도요, 전 늘 강조할 거예요. 절대로 합리하지 마십시오. 아주 요만한 죄도요, 요만한 죄요, 절대로 합리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예수님의 길은 곧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곧게 오게 되는 거예요.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을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길, 우리 천안대성교회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길이 더욱더 곧고 또 곧아져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능력과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막힘없는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천안대성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